여러분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여러분, 사실 지금 병중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또는 심장을 도려낸 듯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또는 자녀로 인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혹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성과 공의라는 속성 말입니다. 그래서 좋으실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좋으시지만 때로는 혹독하리만치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공의로우신 모습 역시도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심조차도 그 친아들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역시도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져 버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피를 뚝뚝 흘리셨던 바로 그 부어주신 그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보다 더 끈끈한 사랑이,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너무 살벌하다고, 너무 야박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또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까지 마음에 어떤 서늘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메말라가는 내 심령에 다시 한번 단비를 촉촉씩 적셔 주시는 그 은혜, 죽었던 내 영혼이 솟생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전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혀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여러분 이태원 골목길에서는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찌든 우리 젊은이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면서 밤 공기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공허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타는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컵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과 쾌락은 당장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허무와 공허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속에 사랑 발전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발전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료로 늘 공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유사품 사랑을 찾아서 짝퉁 원료를 집어넣으니까 불이 꺼지기도 합니다. 매연이 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망가져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여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의 연료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연료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광맥에서 사랑의 연료를 캐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 사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비어있던 발전소에서 새로운 불이 지펴져서 활활 타오르며 여러분 이렇게 활기 넘치는 생명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되 가슴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속한 분들이 상당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만약에 성거울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혹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혹시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은 내게 혹시 없는지요? 알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솟구쳐 올라서 계속해서 화가 나진 않습니까? 왜 눈만 뜨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소경과 같은 그런 상태일까요? 겨우 눈이 떠져 예쁜 것을 본다고 본 것은 음란한 것을 찾아서 음란한 것만 보았다면 여러분, 나는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과연 내 입술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감사하다는 말, 기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요? 반면에 불평, 불만의 생각, 남을 지적하는 말, 불평하는 말, 못 살겠다는 말을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받고 있다면 내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밝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사랑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나의 마음 상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마음속이 공허하고 배가 고프고 심지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레아와 같은 여인, 남편 야곱에게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늘 예쁜 여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본인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한나도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 불감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내 마음 상태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 손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들려주셨는지 안 들려주셨는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사랑받는지 사랑받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평생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이라고 혹시 낙심하는 나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부모인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건네주는 어떤 선물만, 이것만 그 눈길을 주고 있다면 과연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 마음도 물론 서운하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겠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즐거움이 없고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어먹기만 하려는 그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의 손만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 되었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진리를 누리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속에서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추구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요? 여러분은 대통령이 주는 하사품을 받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통령과 함께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사실 국민들 눈치도 보아야 하고 요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같이 살아도 별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모습은 나무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땅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그 풍부한 물이 있어서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리 떼약볕이 쬐어도 여러분 풍성한 그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뛸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여러분, 저의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아들 차준이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저절로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애해 보셨지요? 연애하실 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사귀읍시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나와 사귀어요. 그렇게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아싸 그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막 날듯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화장실 가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앉아도, 누워도 그 사람 생각에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애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올까요? 그 사람에게서 불평이 나올까요? 불만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늘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가슴으로 여러분 내가 진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비결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나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은 남녀 간의 교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교제에서는 자기 부인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PR을 해야 됩니다. 내 키가 얼마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세고, 내가 성격이 얼마나 좋고, 내가 사는 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어떤 좋은 학교에 다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서 매력을 느껴야 사랑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육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 속에 또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상적인 자랑거리,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사랑의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본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한마디로 영광만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못 낮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 내가 얼마만큼 유능하다, 내가 얼마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얼마 동안 믿었다,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시고 싶어도 나의 교만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 비웁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요, 내 자랑거리들,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특별히 여러분, 내 마음속 중심 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 주인의 자리는 정말 깨끗하게 비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잘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에 치중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었던가요? 여러분, 정말 나의 시각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는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 놓아주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너무 작다고, 너무 보잘것없는 걸 날 주셨다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랑하지 않으시냐고, 내가 혹시 시험에 빠지는 내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자기 손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무화과 나무를 주지 않으셔도,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지 않으셔도, 감람나무 소출을 내 손에 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소를 주지 않으셨어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 아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런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라는 곳에서 평생을 평수사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평생 사시면서 수도원장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생 부엌 일을 했습니다. 샌들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수도사에서 수도원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려고 자신을 훈련하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늑막염 통증이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영혼은 그래도 평온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만약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10년만 더 견디라고 하셔도 만족하며 평온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가 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면 10년이 아니라 심판날까지 기꺼이 받겠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언제나 만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도를 하면서도요, 기도 응답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로 그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기쁘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평생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척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의 길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길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그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쓸쓸합니까? 왜 허전합니까? 왜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왜 무시당한다고 느껴집니까? 왜 세상이 온통 나를 외면한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정말 그 뼈 절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왜 만족함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내가 느낍니다. 주님의 그 강한 손길을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란트와 같습니다. 그냥 받아서 묻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의 발전소를 두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계속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 활동이 바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 역시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며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받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은 것을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증폭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얹어주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느냐, 내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를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그냥 없어집니다. 한 달을 갈까요? 두 달을 갈까요? 1년을 갈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러 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할 수뿐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금방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열기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임재,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랑의 발전소가 팽팽 돌아가도록 정말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와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의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퍼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